두 강아지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말입니다, 거울이 1000개나 되는, 거울이 몇 개나 되는 1000개나 되는 집이 있었어요. 둘 중 한 강아지가 거울이 1000개? 신기하다, 호기심에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그 집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고 살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0마리 강아지가 똑같이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를 너무너무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너무너무 좋다, 이 집 자주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소리를 들은 한 큰 강아지가 나도 가서 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말입니다, 1000마리의 싸납게 생긴 강아지가 자기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여기 오래 있다 큰일 나겠네. 그래갖고 놀라갖고 빠져나오면서 던진 한마디 소리가, 야, 여기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이곳은 오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갔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다 웃는 거예요. 내가 인상 쓰고 바라보면 다 인상 쓰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상만 쓰고 삽니까? 아니면 웃고 삽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웃고 산다면 내가 웃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인상 빡빡 쓰고 살고 있다면 내가 인상 쓰고 사는 건 아닌가? 원인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1000개의 거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완고합니다. 자, 완고를 또 우리말로 굳이 말하면 뭐라고요? 똥고집. 네, 고집이 너무너무 세서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꺾이지를 않는 것, 이게 완고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 완고한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계속해서 종용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완고한 그 바로가,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잘났다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다면 이적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하냐 하면 그 이적이라는 것을 봐야만 신적 권위를 인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이적을 좋아하니까 그 마술사들이 눈속임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도 뺏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라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적이 뭐예요? 흥부가 그 제비가 그 다리가 부러진 것을 고쳐주니까 제비가 고맙다고 호박씨 하나 이렇게 물어다 줬는데 그걸 심었더니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그래갖고 하나 딱 따다가 톱질하세 열심히 톱질을 했더니 세상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금은 온갖 폐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적인 거예요. 두 번째 호박을 따다가 톱질하세, 더 신나서 톱질을 하니까 거기서 집이 떡하니 나와버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이적이란 말입니다. 자, 효심 깊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이제 팔려 그 임당수에 빠지죠. 그 효심을 보고 막 용왕이 너무 마음이 아름다워,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갖고 그 심청이를 연꽃에 태워 이렇게 올리죠. 그 연꽃이 쫙 벌어지는데 거기서 효녀 심청이 딱 나오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후가 되죠. 왕후가 돼서 눈먼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뭐하고 사실려나 고민하다가 맹인들을 위한 그 잔치를 이렇게 열죠.
아니나 달라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떡하니 오셨네. 아버지! 누구세요? 심청이! 내 딸 심청이라고! 내가 봐야지! 심청! 이런 게 뭐예요? 예, 이런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뭔가 이 사건이 뭐 제대로 일어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들은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검 같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힌돌산 원장님이 딱 두 가지를 저한테 평생에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니까 말씀의 능력을 구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라는 걸 알아가면서 기도했던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실 거면 은사보다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 포인트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핵심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잡스럽게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혜롭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 하면 이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낫고 온갖 병이 낫고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이고도 그 남는 이러한 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불쌍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알아야 제대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려주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적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큰 문제라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 기복적인 탐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야 그 신이 우리보다 세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의지로 7장부터 12장까지 몇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펴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양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적을 보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은 그래요. 뭐 레슬링이나 권투나 뭐 이렇게 UFC나 하여튼 뭐 챔피언들, 그래서 1등을 먹는 사람들이 영원한 1등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요. 요즘 한참 UFC가 뜨죠. 그래서 막 뭐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챔피언을 했어도 그 챔피언이, 그 세계 챔피언이 영원할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놓고 내려오더란 말입니다. 도전자에게 그 자리를 다시 빼앗기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 하나님께서 응징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100%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 100% 망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공사다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사람은 공적으로도 망하고 사적으로도 다 망한다, 그래갖고 공사다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웃자고 하면 웃어야 되는데 표정들은 다 굳어져갖고.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구나. 나는 죄 허물로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주시며 항상 평안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막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쁜 말, 나쁜 생각,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회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나쁜 일, 나쁜 생각,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계속해서 진노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그 성질머리가 불 같은데 누구한테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이 계속해서 아니야, 내 마음이 내 속에 강처럼 흘러가야 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심어주시니까 성질은 불 같은데 누구한테 지면 그냥 열받아서 혈압 올라가서 막 어디가 터져도 죽을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그 계속해서 진노하심을 보면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30년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30년이 됐어도 벌을 받아야만, 아이고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꼭 어떤 걸 보여주셔야만, 꼭 어떤 안 좋은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그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는 거예요. 한치의 타협도 없는 아주 매우 엄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그러니까 그 인자가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을 살아있을 때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래서 낙원에 임한 사람들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미 죽어 수월로 빠져들어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같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깨닫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깨닫는 사람은 복이겠지만 죽어서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도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심판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어서 고백하게 되는 자는 어차피 고백하게 되겠지만 이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준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나일강의 신보다 더 세다, 내가 태양신보다 더 세다, 세상의 다른 신들보다 힘센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적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단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신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나타나면 자존심이 상해 죽는 게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이유는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치유가 굉장히 세고, 어떤 분들이 막 예언이 굉장히 세고, 어떤 분들은 또 막 가르침의 은사가 막 굉장히 센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박숙자라는 막 여자가 딱 나타났는데 세상에 막 예언이 장난이 아니고 막 치유가 장난이 아니고, 아니 거기다가 가르치는 게 막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송랑주라는 사람이 이제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놈의 예편내가 나보다 낫네. 아유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이거 자존심 상해 이거 살겠나.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어떻게 저 예편내가 나보다 낫습니까? 저 못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편내보다 저에게 그 예언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 예편내보다 치유의 은사를 더 세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 예편내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시험 들어 떠나버릴 것이옵니다. 막 이래버린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송랑규 집사님이 구하는 그 은사, 그래서 예언과 치유와 가르침, 이게 만약에 그래서 막 죽도록 기도해갖고 임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예? 자기 열심에서 와요? 자기 열심으로 째시시시 하면 오는군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둠의 세계에서 왔단 말입니다. 시작이 벌써 시기란 말입니다. 시작이 벌써 질투란 말입니다. 벌써 시작이 그 경쟁심이란 말입니다. 시작이 벌써 비교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좋아하는 게 그 속에 이만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
예언이 막 더 세지고 막 가르치는 게 막 더 막 잘 가르치고, 그래서 맞지 내가 너보다 훨 낫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뻗친다면 어찌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죄송하지만 그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는요 자칭 신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에게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물이, 강이 피가 되는 그러한 이적이란 말입니다. 애굽엔요 모든 사물마다 신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범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이 범신론, 이 사상이 지배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뚜막에 가면 무슨 신이 있어요? 부뚜막 귀신이 있고, 그렇죠? 문지방 가면 문지방 귀신이 있고, 그렇죠? 정말 귀신이 뭐 하다못해 빗자루에도 귀신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딴 세상에도 오셨군요. 정말 우리나라에 귀신이 많았다, 정말 많았다. 하다못해 화장실 가면 무슨 귀신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아무리 막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조용한 밤에 그 화장실에도 힘쓰고 있노라 하면 세상에 갑자기 막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오면서 누가 갑자기 바깥에서 그러면 세상에 놀라 자빠져갖고 막 어쩔 줄 몰라. 뭐 태어난 척해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요 앞에서 그 과외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얼굴이 예쁘장한 그 집주인 딸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갑자기 어느 날 친한 척을 하는 거야. 너무 친한 척을 하는 거야. 갑자기 손을 잡질 않나 막. 왜 그래? 그랬더니 화장실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화장실을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어떡합니까? 별 애교를 다 떨면서 화장실을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 줬죠. 다행히 시작은 문을 닫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문을 뻥 차는 거예요. 무섭다고. 초등학교 때 이야기에 별로 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각이 야한 사람들은 참 문제가. 그래갖고 세상에 얼마나 이놈의 귀신 이야기가 무서웠으면 화장실 문을 뻥 차고 그렇게 볼일을 보더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볼 거 다 봤어요. 그런데 결혼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애굽에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나일강에는 애굽의 젖줄기를 지키는 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외우기 쉽게 하피 크놈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하필 그놈이에요. 뭐라고요? 하피 크놈인데 하피와 크놈. 그런데 하필 그놈이 그 신으로 그 나라에 있었단 말입니다. 땅에는 부활과 다산과 번영의 그 개구리 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헥트나는 또 곤충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겨울철에 이 개구리가 보면 다 죽은 듯 없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봄만 되면은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가 배가 볼록해 갖고 나타나갖고 이렇게 막 알을 낳는데 얼마나 많은 알을 낳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말이에요.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뭐가 됐네? 개구리 됐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여하튼 애를 낳는 게 뭐 좋아서 낳기도 하지만 일단 애를 낳는 게 뭐예요? 노동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산이거든요. 알을 너무너무 많이 낳고 아주 새끼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그래서 그 개구리 그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개구리의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우리도 당신처럼 아기 몽땅 낳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당신처럼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주 음란하듯 그 온갖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들이라고 섬겨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상대는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신들입니까? 그냥 보이는 사람입니까? 바로가 그 애굽의 요술사들을 보낸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그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디모데
우리 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온 자들이라. 바로가 누구를 보냈냐 하면 안내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이렇게 대적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그 뱀이 되면 지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똑같이 뱀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또 뭐예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쳐서 그 강에 피가 되니까 얘들도 말입니다, 똑같이 나일강에 막 피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야의 무법자 같은 그 영화 이렇게 보신 분들 혹시 띠리리리리리리리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총잡이 막 아주 워낙 뛰어난 총잡이가 이 등장할 때 보면 왜 등장하죠? 워낙 그 마을에 아주 악한 것이 아주 득세를 해서 판을 치고 있으니까,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나타나서 그 악당을 물리쳐 주는 거잖아요. 너무들 거룩하신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뭘 해도 통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지금 진짜 자기들이 그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 요술사라면, 만약에 모세와 그 아론이 강을 피로 물들게 했어요. 그러면 깨끗게 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돼요? 이 양 진짜 능력을 나타낼 거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죠. 만약에 지금 막 개구리들이 바글바글 돼갖고 여기에 가도 개굴 저기에 가도 개굴 아주 막 정말 막 미칠 정도로 개구리가 울어대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 양 능력을 보이려면 개구리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도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보면 그 마귀의 능력으로 흉내를 내긴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는 내기는 해요. 그런데 그 흉내가 말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다 해결할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들어가면 문제 해결될 거야. 이상하게 그 여자만 들어가면, 그 남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더 꼬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은 회개할 때 개구리도 걷어주시는 거고, 그렇죠? 피, 개, 이, 파리도 없애주시는 거고, 이도 없애주시는 거고, 그게 도움이란 말입니다. 더하는 게 도움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게 도움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그때부터 고개를 절레절, 아무 문제도 아닌 걸 저 사람은 또 까버릴 거야, 복잡하게 만들 거야, 막 그래갖고 막 속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제 마술사들은, 요술사들은 드디어 손을 들어요.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흉내내지 못하겠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세 번째 라운드에서 이 요술사들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반응은 어떠한 거예요?
그는 마음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어요.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그리고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런데 이 바로는 매번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완고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왜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악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바로를 책임지셔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바로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조차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속에 이미 그 속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이 악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상태가 지금 바로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계산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 끊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담배, 술 끊어보신 분. 아, 장로님이 담배를 피셨었군요. 아, 옛날에 언제 끊으셨어요? 어제? 아, 한참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이 참 철이 있으시네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잖아요. 나 오늘 올해까지만 피고 내년부터는 안 필 거예요. 아, 올해까지만 술 마시고 내년부터는 안 마실 거예요. 자, 이런 다짐을 매년 하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작심 3일이다. 정말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는 사람들은 정말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놀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아, 놀지 말라. 너무너무 독한 사람이라 놀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까지 딱 2사람 봤습니다. 자의로 담배를 끊는 사람을 딱 2사람을 봤어요. 안 피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피더니 지금까지 안 피는 집사님을 실제로 봤어요. 너무 독해서 그분하고 놀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일찍부터 우리 동네에도 제가 담배를 제일 늦게 배웠습니다. 몇 살 때 배웠냐 그러면 중2 때 배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담배를 중2 때 폈다라는 건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때 다 마스터하는 게 도둑질과 담배질입니다.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도둑질에 익숙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담배, 어느 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불도 안 떼는데 우리 집 지하실에도 연기가 막 대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기이하다 이렇게 딱 들어가 봤더니 교회 형들이 거기서 다 담배를 피고 있네.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어야 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보다는 나도 한 대 줘봐 이래갖고 그때 배우기 시작한 게 중2 때 말이에요. 중2 때 배운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착한 학생이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담배를 쭉 이렇게 피우다 보니까 근데 속도 이렇게 세게면서 업소에 딱 출근하면 기본 담배 2갑은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2갑이라는 게 한 2시간이면 없어져요. 정말 계속 입에 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 담배 피는 걸 얼마나 싫어합니까? 끊어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진짜 끊어야지.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건 이제 신학교도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싸움질하고 다니고 술, 담배하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셨던 하나님, 이제 부모님의 기도가 쌓이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진짜 갑자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운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술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술값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빠빠빰빠빠빰 이때까지 마셔도 술값을 내고 마셔보질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많이 마셨던 술, 다 못 끊는다고 하는 술, 어느 날 갑자기 이 술 냄새가 너무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곽을 쭉 돌면은 어느 코스가 제일 힘드냐 하면 남문을 통과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5m 이렇게 전방에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호흡을 거기서부터 참아요. 한 5m, 10m 벗어나면 그래도 담배 냄새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이게 피는 분들은 이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끊어보세요. 얼마나 역겨운가. 끊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당장 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장안동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장안동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분명히 너무너무 잘생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뻑뻑 피고 가는 거예요. 이걸 피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본 거예요. 그 순간 담배를 입속으로 딱 집어넣고 아이고, 그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뭐 바로 꺼지긴 했겠지만, 침에 꺼지긴 했겠지만, 아이고 참, 그럴 걸 왜 피는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것 같은데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에 반응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로가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주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미 악으로 충만해 스스로 악을 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완고한 자기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계속 회방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나,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읽으셨단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거룩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모세의 노래가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헌금을 드리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완고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천국에서 영영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누구를?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